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오늘 예배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창세기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가정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우리 감리교회에서 지방의 마곡에 사랑하는 교회라고 교회가 아주 아름답게 새로 건축을 했는데요.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한 50명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 새로 아파트 입주한 분들이 한 50명 이상 이렇게 와서 참석하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교회죠.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자기가 그 신학교 들어가서 이제 공부하면서 방학 때 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어디 노동판에 가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 그걸로 큰 아주 좋은 선물을 사서 부모님을 찾아가서 선물을 드렸다, 돈을 드렸다, 뭐 이런 선물 이렇게 드렸는데, 아버지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노동하고 일해서 제가 이 돈을 모아서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니까, 자기 생각에는 아버지가 기뻐하고 감격하고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너가 지금 노동판에서 일할 때냐? 너가 지금 일할 때가 아니다. 너가 지금 신학교를 가서 하나님의 장차 목회자가 될 사람인데, 좀 더 시간을 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사역자로 준비를 해야지 왜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느냐? 왜 너가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느냐? 오히려 혼만 나고 왔다는 거예요. 본인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내가 이렇게 하면 아버지가 기뻐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아버지의 염려만 시키고 왔다. 그 고백을 제가 들으면서 참 기억에 났죠.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지만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의 걱정과 근심이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오늘 6장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는. 하나님은 뭐를 보십니까? 그의 마음을 보고 계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을 보면서 여러분의 행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 중심을 본다는 겁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을 보면서 한탄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가운데 머무는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근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 여러분, 사람의 모든 계획이 다 선하지가 않은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이 죄인의 특성이 뭡니까? 생각하는 것들이 다 악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죄인의 모습, 그 마음의 모습은 생각과 계획, 꿈 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 소원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계획이 있고,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에서 벗어난다면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에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다. 죄악된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마음 아파하시고 그의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6절에 보니까 한탄했다. 한맺혔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에 근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후회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예배는요 구원받은 자들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가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예배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명절을 우리가 지키는 게 뭐예요? 명절은 가족을 만나서 인사하잖아요. 다른 말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일이면은 당연히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왜 슬퍼하셨을까? 7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후회하신다는, 한탄하신다는, 화가 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뭐예요? 그들을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아주 한탄하고 계신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 모든 것을 지었음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바로 예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제가 주보에 우리 찬양을 넣었는데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멀리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멀리 떠나려고 하는, 인간의 죄성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떠나려고 하는. 여러분, 인간의 죄악은요 어떻게 하면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길로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기도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배보다 다른 것을 찾을까?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떠나서 자꾸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돌이켜서 주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드리는 이유는 뭡니까? 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가 매달 그냥 집회하는 것은요, 그달 그냥 주제를 잡잖아요. 저희가 지난달에는 행복, 이번 달에는 믿음, 그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무너졌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새로 일으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한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진 목적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이 얼마나 복음을 전하셨어요? 얼마나 여러분이 가정 가운데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기서 그냥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어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믿는 자들은 감옥에 들어가도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어야 되고, 고난받는 자리에 있더라도 그곳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세상에서 자기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온 땅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다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셔서 그와 약속을 맺었어요. 이와 같이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품으면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작.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고 내가 세상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찾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그 사랑 앞에 내가 그 사랑을 기억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나를 살리신 그 사랑을 내가 영원히 기억하며 그 사랑에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세상으로 떠나려고 할 때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결국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21절에요.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 노하기를 더디하라 그랬습니다. 인간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죄를 탐하고 죄를 좋아하고 죄를 따라가고 그 마음에 분노를 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희가 성내기를 더디해라, 죄에 대해서 조심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분노라는 것은요 사람을 떠나가게 만들어요. 뭐 요즘에 남자나 여자나 다 분노가 많습니다. 명절 때도 많이 싸운다 그러잖아요. 제가 들었던 얘기 중에요, 여자 교도소에 살인죄로 그 감옥에 갇힌 그 여성들, 그들의 50%가 대상이 누구냐?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누군지 아세요? 남편.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여자 교도소에 사람 죽여서 온 여성들의 50%가 대상이 누구였다? 남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 잘하셔야 돼. 잘하셔야 돼. 뭐예요? 여자들도 그 분노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남편을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다 사람에게는 분노가 있다는 것이죠. 화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 계속 쌓이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러죠.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니까 뭐예요? 물로 다 쓸어버리겠다 그러죠. 이게 그냥 한 번 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쌓이고 너무 가득해가지고 이제는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다 오염돼 버렸어요. 여러분, 죄는요 오염시키는 거예요. 제가 여기 깨끗한 물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다가 먹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먹어요? 못 먹어요? 못 먹어요. 아무리 비싼 생수라고 할지라도 먹어요. 왜요? 오염되게. 죄는 무엇입니까?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요 초창기 이렇게 교회가 적은 인원에서 시작할 때는요 더 순수하고 더 기도하고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순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초대교회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 판 거 속여가지고 죽임을 당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초대교회 하나밖에 없는 그 교회가 오염되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개척해서 여러분 부흥할 때는요 무조건 숫자가 많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염되지 않는, 오염된 사람들이 모여서 여기서 변화돼서 정화되어 나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염된 사람이 와서 물을 흐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가 아무리 크고 부흥해도요, 그 오염된 몇몇의 그 숫자들이 금방 전체 물을 흐리는 거를 많이 봤어요. 많이 봤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들이 있는 것을 저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하도 그런 걸 많이 봐가지고.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때묻고 오염된 성도들이 와서 변화되는 곳인 줄 믿습니다. 변화되는 곳이에요. 죄는 뭐예요? 계속해서 쌓이는 것이죠. 여러분이요, 한 주 동안에 때로는 말로 범죄한 죄, 마음으로 범죄한 죄, 미워하거나 화내거나 이런 모든 죄들이 주일 아침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지지 않으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계속 누적되는 거예요. 그게 누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터지게 돼 있어요. 억누르면요, 나중에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화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화가 많잖아요. 자, 이번 외부 교인 이렇게 드럼 교실 음악을 가르치는데 목사님 한치유 상담 그거 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어보더라고요. 다른 그 성결교 교회 권사님이.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죠. 아, 주변에 목사님 저도 치유받아야 되고 저도 한이 많아요, 목사님. 오히려 그 외부 교인들은요 더 편하대 제가. 자기 교회는 부담스럽고 오시라고 데리고 오시라고. 마음에 분노가 있죠, 화가 있죠, 한 맺힌 게 있죠. 분노를 덮어두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분노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라는 죄라는 건요 전염. 여러분 이 죄가 무서운 게 뭐예요? 전염시킨다는 거예요. 닮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을 때 어린이 이렇게 평일에 가서 성경 공부 모임을 했는데 거기 아주 얼굴도 이쁘고 아주 그냥 착하게 생긴 여자애가 있었어요. 교회를 나오지는 않는데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고 큐티 모임을 하는데 그 이쁘게 생긴 3학년 여자 여학생이 애들이 말하기를 걔가 욕을 제일 잘한대. 그래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니까는 집에서 아버지가 욕을 너무 많이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지 말끝마다 다 뭐 온 가족 다 욕으로 시작해서 욕을. 그러니까요 이 여자의 딸이 초등학생인데 얼굴도 귀엽게 생기고 이쁘겠는데 놀이터에서 놀 때 말끝마다 뭐가 나올까요? 욕이 나가요. 와, 좀 험악하게 생긴 애들이 욕하면은 아 원래 그런가 보다 하는데 얼굴도 이쁘게 생긴 애들이 욕하면 좀 그렇잖아, 안 어울리잖아요. 안 맞잖아. 안타까웠죠. 뭐예요? 전염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자녀들이 그 예배를 배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갈망하면 배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화, 분노, 죄는 다 전염되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를 잘 내는 사람들, 분노하는 자들, 죄를 좋아하는 자들 가까이 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이 닮아갈 수 있어요. 분노하는 자, 화내는 자, 죄짓기를 좋아하는 자 동행하면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전염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입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 우리 속담입니까? 뭡니까? 사람을 알려면 뭐를 범할 수 있다? 그 친구를 범할 수 있다. 그 사람이 누구하고 어울리는지, 누구하고 대화하는지 그 친구 레벨을 보면은 딱 알죠.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염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죄는 주변을 오염시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요 술 취함과 우상 숭배와 타락과 여러 가지가 오면요 다 오염돼요. 자녀들이 오염되죠. 친척들이 오염되죠. 죄는 주변을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분노. 이것은요 여러분 자동차에서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어떤 경고판이 들어오면 기름이 없다든지 뭐 엔진에 문제가 있든지 어떤 빨간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속에 어떠한 마음에 화가 있다든지 이런 거에 다 문제가 있는 경고로 생각하십니다. 속병 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노하기를 더디하고 분노를 잘 해결하라고 했어요. 화난 상태에서는요, 결정하지 말으셔야 돼요. 여러분, 막 화가 났을 때, 그때는 되도록이면 사람도 만나지 마시고 말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화났을 때 결정하면요, 잘못된 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국에서 그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쇼핑을 할 때 중국 사람들의 상술이 하나 있대요. 상술. 한국 사람들이 어디 시장이나 가면은 가격을 뭐 하려고 그래요? 깎는 걸, 이렇게 가격을 조금만 더 싸게 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서 이렇게 뭐 싸게 살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 중국 사람들이 뭐를 내버려요? 막 화를 낸대요. 왜 막 화를 내면은 거기에 무서워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냥 물건 사버린대요. 근데 이게 뭐냐면요, 중국에서 하나의 상술이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 만나면은 뭐 깎으려고 할 때 뭐를 내라? 화를 내버려라. 그럼 이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냥 물건을 화내니까 그냥 사버린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마귀가요,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 때 우리를 뭐하게 해요? 화나게 만들어요.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어요. 그 다 우리를 죄로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났을 때 결정하면, 여러분, 원망과 불평, 불만 다 경고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훈련 받으면서 그 훈련 속에서 가장 큰 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을 훈련시킨 하나님의 목적은요, 다름 아닌 침묵이라는 거예요. 침묵. 침묵이 뭐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뭐하라? 봐라. 여러분, 교회는요, 여러분 가만히 예배만 잘 나와도요, 가만히 계셔도 부흥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교회에서요,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속회 열심히 드리고 하면요, 그냥 부흥돼요. 가만히 있어도 돼요. 성경에 뭐야? 너희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여러분, 우리가 나설 것은 세상에 가서 나서는 거죠. 교회에서 함부로 뭐 인정받으려고 굳이 애쓸 필요 없고 나설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세상에서 말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큰 소리 치려고. 여러분, 교회는요, 큰 소리 치는 데가 아니에요. 침묵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응? 교회에 와서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요, 하나님이 시킨 목적의 훈련은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침묵하라는 거예요. 불평불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광야에서요,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셨어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고요, 뺑뺑 돌면서 다 죽게 하셨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들, 불평불만하는 사람들 다 죽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일에 옆에서 잔소리하거나 떠들거나 뭐 이래라 저래라 뭐 하는 그러한 불평불만, 원망 이런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냥 내버려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침묵한 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왜 죄 가운데 빠질까요? 자기 안에 화가 많기 때문이에요. 그 화를 한번 조사해 보니까요, 이 대부분의 분노의 이유는요,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 여러분이 어떤 일에 화를 냅니까? 그 화는요, 실제로는 현재 일은 25%밖에 안 된다 그래요. 그럼 나머지 75%가 뭐예요? 과거의 상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내는 사람을 가만 보면 그 사람은 지금 일 때문에 화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과거에 이미 상처가 많이 쌓여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를 내는 거예요? 화를 낼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게 남자 여자 커플이 연애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는데, 그 남자친구가 여자친구한테 야, 칼국수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여자친구가 막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왜 칼국수를 먹으러 가냐고 막 화를 내요. 그래서 왜 나중에 화를 내냐고 물어보니까 옛날 남자친구가 칼국수집 아들이었어요. 거기에 대한 뭐가 있어요? 상처가 있으니까
칼국수만 먹으러 가자고 그러면 누가 생각하는 옛날에 자기를 버린 남자 생각난다. 저도 그 간증 있잖아. 내가 치유 상담 갔는데 제 어떤 저를 보고 한 자매가 저를 볼 때부터 싫었대. 많은 사람들은 내가 그 수백 명 앞에서 찬양 인도하고 하니까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데 같은 조가 됐는데 저는 저 목사님 볼 때부터 싫었어요. 찬양 인도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수업 시간에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마음에 안 들고 눈에 거슬리고 같은 조가 돼가지고 또 괜히 왔나 짜증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첫사랑 남자친구가 저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버렸어. 그러니까 나를 보기만 해도 화가 나죠. 이 나를 버린 놈이 비슷한 사람이 와가지고. 여러분 다 이런 겁니다. 과거의 상처가 회복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속에 화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그 치유 모임 가가지고 제가 막 미안하다. 내가 너를 제가 대역했다니까 대역. 미안하다. 내가 그때 너를 버리고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막 제가 막 용서를 해달라 그러고 막 안아주고 막 그러고 나니까 같이 저랑 밥 먹자 그러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는 치유받지 않으면 그것이 분노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 때 모여가지고 왜 싸워요? 왜 싸워요? 다 어렸을 때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나이만큼 상처가 있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사람은요 많은 만큼 또 상처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 나이 많은 남자들이 이렇게 연하 어린애들 막 이렇게 만나려고 하는 게 왜요? 그 상처가 없잖아 별로. 뭐 해도 다 그냥 오빠 좋아요 오빠 좋아요 막 이러잖아. 다 여기도 처음 왔네요. 여기도 이런 데가 있었어요 이러잖아. 근데 이 나이 많은 여자들 보면 이거 옛날에 먹어봤는데 별로가 아니었다고. 어디 가면은 이거 뭐 다른 데 더 좋은 데 있다고.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죠? 감동이 없잖아요. 여러분 나이가 많은데도 여러분이 얼굴이 밝고 명랑하다면요 여러분이 그때 받은 상처를 다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얼굴에 막 어둠이 있고 막 그늘이 있고 다 뭐예요? 그 살아온 인생만큼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시래요. 여러분 나이에 해당하는 얼굴이 있어요. 성격이 문제가 아니에요. 기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처가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이 비슷한 사람을 자꾸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자꾸 똑같은 패턴으로 간다. 여러분 연애도요 제가 이렇게 젊은이들 상담을 해보면요 어떤 사람하고 죽어다 연애하다가 헤어졌는데 또 다른 사람 많은데 또 고른 사람이야. 또 고른 사람 만나요. 그 사람하고 헤어졌는데 또 만나면 또 비슷한 사람 만나요. 여러분 사람이요 비슷한 패턴을 만나고요 또 깨져요. 왜 그래요? 치유가 안 되니까 자꾸 비슷한 사람 만나고 또 상처받고 비슷한 사람 만나고 상처받고 그러는 것이죠. 누구를 만나도 아픈 거예요. 원인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과 상처가 있으면요 자꾸 말하셔야 돼요. 이게요 숨기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악한 마귀는요 여러분 자꾸 숨기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 속회에서도요 여러분 뭐 어떤 우리가 이제 속회 말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랑 걸리는 게 있으면 저도 옛날에 이런 상처가 있었다. 자꾸 말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주변에서 그거를 알고 조심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그 칼국수 사건 그 처음 남자친구 만나면 야 우리는 칼국수는 먹으러 가지 말자 얘기를 해야 돼. 왜? 나는 옛날 칼국수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자기 상처를 말하면은 조심하겠죠. 응? 치유가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러분 안에 상처와 아픔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그래서 관계를 깨트려 버려요. 악한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지게 만듭니다. 또 뭐예요? 인간들의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깨지게 만들어요. 죄라는 건요 다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 한 번 내가지고 사람들 떠나는 사람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으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분량이 커져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변화된 사람으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 세계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하나 꼽으라면요, 노벨 평화상 받은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이요, 백인 정권 38년 동안 감옥에 있었어요. 감옥 38년 동안 평생 감옥에 있으면서 자기가 이제 나중에 와서 이제 그가 대통령이 되죠. 감옥에 나와서 민주화운동을, 인권운동을 하고. 그런데 그가 대단한 것은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을 보복하지 않았다라는, 38년 자기를 집어넣은, 감옥에 넣은 그 백인 정권을 오히려 화해하고 용서했다는 것이죠. 억울함으로 그가 상처 주지 않고 용서했을 때 그 안에서 전 세계 정상 3분의 2가 그의 죽음에 조문을 가고, 그가 용서하고 낮추고 겸손하고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같은 용서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죄는 교만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죄라는 건요, 교만에서 시작돼요. 교만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여러분, 죄 지을 때요, 다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누가 떠미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분노를 갖고 화가 나서 그냥 홧김에 해버려. 여러분, 뭐 이런 거 홧김에 해버렸다, 죄를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나는요, 그가 원통함과 화를 가지고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운 일, 힘든 일, 마음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예배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너희가 어려울 때 있어요, 마음에 화가 날 때 다 기도하라는, 하나님께 나아가라. 한나가 자기 그 옆에 분인나라는 사람이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화나게 만들죠. 여러분 주변에 인생 살다 보면 여러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을 뒤집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그럴 때마다 오히려 그 사람한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했어요. 간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지금 내 속에 화가 납니다. 격분함이 있습니다. 원통함이 있습니다. 시편 109편에는요 다윗이요, 분노 가운데 화날 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넘어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확 저주를 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는요 무슨 말씀이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그 109편에 보면요, 여러분, 나를 저주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그 생명이 짧게 해달라고 기도했고요. 그들이 맡은 뭐 직임이 있으면 다 날아가게 해달라고, 뭐 사장이냐 뭐 세상 직위 명예 다 날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요, 빨리 과부가 되게 해달라. 아이들 다 죽게, 아이들은 고아가 되게 해달라. 그리고 거지가 돼서 빌어먹게 하소서. 고아가 됐는데도 그에게 은혜를 베풀 자가 없게 하소서. 그의 이름이 아예 없어지게 하소서. 여러분, 이런 게 성경에 왜 들어갔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 제발 내 눈에서 안 보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나중에 그 기도가 바뀌어요. 바뀝니다. 여러분, 오히려 분노를 가지고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는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절박함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요, 여러분 그냥 앉아서 그냥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요즘 뭐 스크린으로 드린 예배도 많잖아요. 그냥 여러분 영화 보듯이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속에 죄를 품지 말고 화를 품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의 속에 들어있는 모든 죄악된 마음, 원통함, 화, 모든 것들이 풀려지기를 바랍니다. 죄를 내버려두면 여러분 망하는 것이에요. 분노를 내버려두면 여러분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내 뜻대로 처음에는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변화되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로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